슬기로운 아침 시간 21번째 창세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고, 어느 때 하나님은 또한 진노하시는 분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느 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들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하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실함이란 변함없는 것, 변함이 없이 동일한 것,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 안에서 성실하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분이시고, 또한 말씀을 이행하심을 통하여서 본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요,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주시는 본문인데요. 우리 2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이 짧은 구절에서요, 두 번이나 말씀하신 대로라고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봐라, 내가 말한 것처럼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짧은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이 드러날 것이고, 내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브라함은요, 불안했고, 불안한 마음을 좀 해결하고자 자기 집에 있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 삼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셔서 이제는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오해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인간적인 능력으로 더 이상 자녀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나타나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에 너와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에서는요,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고, 이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씀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 성경 안에서 주어진 말씀대로 이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품어야 되는 영혼들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또한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점점 힘해져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귀에 들리는 것 때문에 말씀이 점점 힘해지고 얇아지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 신앙에 믿음의 기복이 생겨요. 항상 일정한 믿음이 아니라 높낮이가 항상 생기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기복은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믿음의 기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게 돼요. 믿음의 기복 때문에.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최선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사를 얻는 거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차선책은 뭐예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능력과 힘으로 후사를 얻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세요. 말씀에 대한 약속이 길어지고
그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복이 생겨 뭘 선택했어요? 최선책이요? 아니요, 차선책이요. 그래서 자신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이 최고라고 믿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최선책이 아닌 차선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또한 차선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대가가 치러지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차선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11절에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되고 있는 이 근심들은요, 최선이 아닌 차선택을 통하여서, 믿음의 기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차선을 선택한 결과물인 거예요. 근심은 차선을 선택한 우리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발생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근심이 쌓여서 인생이 결국 복잡하게 꼬여버리고 아주 힘들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모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꼬여버린 인생, 근심 많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근심 많은 대로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끊음, 잘라냄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세요. 근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할례의 의미는 잘라냄, 끊어냄,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혼들, 또한 언약을 통하여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는 성도라면요, 잘라내고 끊어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꼬여버린 문제를 가지고 근심이 겪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잘라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끊어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꼬여버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데요. 잘 보시면 그 방법이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 방법이요, 정없어 보이는 방법이에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사라는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놀림당하자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해주라고 언급하시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스마엘에게 사랑한다 고백했을 것이고 하갈에게 고맙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아이와 고맙다고 고백한 여인에게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이제 몰인정하게 내보낼 판인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된 이유, 이 바로 꼬여버리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헤쳐버립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내일 22장에서 볼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오늘 본문도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낼 때 어떻게 일어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밤새 뒤척이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끊어내고 잘라내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결단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쌓여 우리 가정도 엉망이 되고 일터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라고요.
끈을 끊어버리고 잘릴 건 잘라내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걸 다 정리하여서 다시금 신실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끌어내는 것이, 잘라내는 것이 인간적 도리에 보면은 몰인정하고 참 파렴치한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잘라내라, 끊어라 할 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요, 그 모습이 몰인정해요. 광야로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니 몰인정하게 보이던 상황 가운데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호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이 말씀 좀 종합해 볼게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할 때 뭐가 생겨요? 근심이요. 근심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삶이 뻐거적 거려요. 하지만 반대로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뭐가 생겨요? 모두가 다 잘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냈지만 잘 보시면 그 상황 가운데 조금 불편함도 있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장성하게 되었고 이삭도 장성하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 다 잘 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 없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뱉으신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 다르고 끊어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서 바르게 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주어진 일주일 가운데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서만, 성경 안에서만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신실하셔서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말씀에 집중되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하여서 땀을 흘리고 애쓰는 영혼 되어 주 앞에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